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뉴스 보니까요, 유럽에서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해서 1,500명이나 사망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이 고속도로에 돌풍이 일어나서 6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다고도 또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일본의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지구 곳곳에 홍수, 가뭄, 폭염, 쓰나미 같은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하겠는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물려줘야 되겠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싶은데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이 피조 세계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이 땅에 그냥 하루살이처럼 잠시 머물다가 다 사라지는 인생인데,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 중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자신의 권능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는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추한 인간들입니까? 아직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God is good, you are good, 너무 좋은 분인데, 그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이 좋은 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 자신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파괴되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짐승이 저주받았다는 거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았는데, 특별히 뱀은 더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는데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식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동물과 땅과 식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저주를 받고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우주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 다음 세상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자연세계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인간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전쟁합니다. 인간들이 전쟁을 하니까 동물들이 죽고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지요. 또한 인간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자원을 개발합니다. 저는 진짜 산가 가서 골프장 만들 때마다 거기 가서 돌 던지고 싶더라고요. 자, 그 아름다운 산에다가 그 나무를 깎고 동식물들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이 지구의 허파가 어디냐면 아마존 아닙니까? 아마존. 그 아마존에서 나는 공기로서 이 지구가 순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브라질 거기 또 선진국의 나쁜 사람들이 아마존을 자꾸 개발해서 밀림을 없애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생태계가 다 파괴되지요. 거기서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의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공기로 인해서, 황폐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업자라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산 깎아서 골프장 만드는 인간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우리의 생존 때문에 지구에 너무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 폐수, 우리가 내버리는 이 폐수 때문에 자연이 멍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 폐수, 유독 물질, 또 가스, 굴뚝으로 나오는 그 가스 있잖아요, 가스. 자, 또
석탄, 석유의 찌꺼기들, 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에다가 너무 나쁜 걸 많이 넣어갖고 땅이 병들고 있다. 땅이 병들고 있다. 또는 비닐 플라스틱. 여러분, 비닐 플라스틱 이거 재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어요. 벌써 썩는 플라스틱. 인간의 삶 속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다 플라스틱인데 이제 썩어지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시대가 왔고요. 난방하고 냉방하고 온난화하고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게. 그 저는 또 선교사님도 그런데요. 에어컨 잘 안 켜요. 우리가 에어컨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바깥에는 온도가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요 홀딱 벗고 그냥 자요. 에어컨 선풍기 잘 안 켜요. 안 켠다. 자, 왜냐?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니까 지금 자동차 이 매연 이거 있잖아요. 이 심각합니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요번에 지금 피서철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등산 가고 뭐 섬진강 가고 고기 잡고 뭐 산에 가고 할 때 그 식물이나 동물을 훼손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지 마요. 그 몰직한 인간들이 돌에다가 이름 새기고 나무에다 이름 새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우리가 놀러 가잖아요. 바다든지 산에 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함부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깨끗하게 챙겨와서 종량제 봉투 넣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좀 선진국 OECD 국가의 문화시민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자, 술병, 담배, 안주 남은 거 그런 거 버리는 인간들은 천국 가기 힘들 것이요. 자, 네, 알겠지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게 얘기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고 지밖에 모르는 이기시 때문에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하고 있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이 녹기 때문에 이 북극곰들이 지금 갈 데가 없고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여러분 햇볕을 바로 맞으면 암 생깁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잖아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막아주는데 자꾸 파괴하면 이제 그 태양의 직사광선이 바로 돌아서 우리가 피부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 쓰나미가 생기는 이유도 이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추워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생기는 거고, 또 미세먼지 이것도 자꾸 공장 개발하고 막 가스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온 미세먼지 있잖아요. 오는데요, 서울 가서 살지 마요. 그쪽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능하면 여기 중국하고 멀리 떨어진 데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요, 그게요 암을 일으켜요. 폐암, 성인병, 그 미세먼지가 인간에게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복잡한데 그 서울 가서 살지 말고 어디서 살으라고요? 여기 공기 좋은데 양산에 살아. 양산에 살아. 자, 지금 조금 있으면 생수를 사 먹는 것처럼 산소를 사 먹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릴 때 물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공장을 돌려서 나쁜 먼지하고 이 공해가 일로 넘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산소도 사 먹어야 돼요. 산소도. 자, 여러분 또한 지금 이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우리한테 와요. 지금 빙하가 녹게 되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1만 2천여 종이 빙하에 묻혀 있대요. 그게 이제 어디로 나온다고요? 우리한테로 오는 거라. 슈퍼 바이러스들이 계속 양산이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지요. 작품인데, 우리가 나무 있잖아요. 동물만 생명이 있는 거고 아니고 식물들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이 자연은요 인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 이 자연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연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라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친구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다스리라는 말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정복해서 압제하고 핍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 먹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라는 말은 잘 관리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잘 돌보아서 너희들 후손에게 물려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파괴해서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연 사랑, 이 소중한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겠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휴가 가잖아요. 7월 달, 8월 달 휴가 갈 건데, 제발 거기 가서 나무, 식물 이렇게 훼손하거나 쓰레기 막 마구 버리거나 돌이나 나무에 이름 새기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천국 가기 힘들 것이요. 자, 알겠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우리 주위에서라도 동물을 학대하지 마라.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 야생동물을 건드리지 마라. 자, 이 반려라는 말이 뭡니까? 반려자, 평생 동행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그 동물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잘 돌보고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한테 돌 던지고 그렇게 그런 짓을, 야만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민건이, 윤건이, 우리 요셉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나 동물,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이것을 훼손하게 되면 곧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려주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은 하나거든.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전기를 좀 절약해야 되겠는데요. 자,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석유, 석탄으로는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기 부족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뭐 태양광, 바람, 수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인데,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식량,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종이를 좀 아껴야 되는데요. 종이를 아껴야 되는데, 우리 4인 가족이 하루에 숨 쉬려면요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종이 때문에 자꾸 배잖아요. 배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카톡이나 뭐 인터넷이나 아이패드나 폰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자연 사랑, 이거를 혹시 여기 선생님이나 교수님도 있으면 리포트를 이메일로 받으라고. 자꾸 종이로 받지 말고 종이로. 알겠죠? 자, 예. 다섯 번째로 생활 폐수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빨래를 좀 모아서 하십시오. 빨래를 모아서 하고, 물 이거 얼마 안 한다고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잘못된 습관이다. 물을 아껴야지요. 물이 만들어지는데 다 돈 아닙니까? 아껴야 되고, 우리가 빨래 같은 거나 설거지를 할 때 좀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자연 보호하고 뭐 환경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운동에 동참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자, 일곱 번째로 우리 교회는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면 줄이는데,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일회용 컵도 쓰고, 오늘도 식사를 일회용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재활용해서 일회용품을 가능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연 사랑, 정말 이 환경을 잘 보호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악하고 나쁜 인간들, 전쟁하는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로 뭐냐면, 차를 앞으로 바꾸실 때 전기차나 수소차 차세요.
농담이 아니고 지금 2035년이 되면 서울이나 유럽에는 이제 경유차가 못 다녀요. 가솔린도 이제 못 다닐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차 살 때 뭐를 사라고요? 전기차를 사라고. 수소차를 사고. 저도 지금 벌써부터 알아봐놨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직 못 사고 있는데 저는 GV60 그게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GV60 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전기 꼽는 그게 없어서 제가 안 샀어요. GV60 사서 나는 이제 평생 전기차만 살이라. 왜냐? 북극곰을 너무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오존청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 그래서 우리 창성교회 다니는 식구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다 뭐라고요? 전기차. 전기차 못 살 능력 되면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또 전기차 600만 원짜리도 있고 해요. 우리 여기 편의점 아저씨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일회용 전기차 그런 것도 괜찮고. 전기차. 자, 10번째로 앞으로는 이 자연이 뭐냐면 무기가 됩니다. 뭘 말이냐면 기후를 조정해서 있잖아요. 기후를 조정해서 무기로 사용하고, 기후를 조정해서 이제 가뭄을 해결하고, 기후를 조정해서 아프리카에 비를 내려줘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우주에 쏘았잖아요. 이 우주 망원경이 138억 광년 전의 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찾는다고요. 자,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별 떠 있잖아요. 별 떠 있는데 저 별 중에요 100억 년 전에 사라진 별이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볼까? 그걸 왜 볼 수 있을까요? 그 별이 100억 년 전에는 사라졌지만 100억 년 전에 그 빛이 그 속도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니까요. 제 말 이해가 돼요? 다시 자, 100년 전에 사라진 별이 지금도 떠 있잖아요. 왜 떠 있을까? 빛은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로 오잖아요. 100년 전에 있던 그 빛을 우리가 100년 후에 보는 거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이걸 공부하면 너무나도 신비하고 진짜 그런 건데요. 이 제임스 웹 카메라가 우주로 나가서 1천만 년 광년에 있는 수증기를 찾았잖아요. 그 수증기를 찾았다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증기를 찾았다. 1천만 년 광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수증기 찾았다.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 말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환경, 지금 이 우주에 도는 이 대기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든다. 왜?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의 기술로는 이 우주가 뭐로 만들어졌냐면 탄소하고 수소로 만들어졌어요. 탄소, 수소로 만들어졌는데 탄소하고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최강대국이 이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 하면 주로 화력이잖아요. 화력인데 더 넘어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원소가 뭐라고요? 탄소, 수소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려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기후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 탄소, 수소를 연구하는 그런 학교에 가라고. 미래에 이게 살아남는, 우리나라에 살아남는 기술이다, 기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민건이, 윤건이, 우리 요셉이 우리 아이들을 만일에 문과에 관심이 없고 이과나 공과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수소, 탄소, 핵 이런 거, 양자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 기술이 발견되면, 이런 기술이 발견되면 지구 전체를 보호해. 믿습니까? 그런 과학적인 능력으로 지구 전체를 보호하고 그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자손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가 왔다. 자, 그래서 제가 10가지로 자연 사랑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 하나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다.
자, 하나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 행복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영국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 행복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이 말씀, 자연을 잘 다스리라는 이 말씀, 곧 이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잘 생기시고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아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78장. 네.